44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약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하나님을 회개하여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번 주 이제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 말씀도 봐야 돼서 이 3장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좀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지금 2장밖에 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2달 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장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소 자세히 이렇게 나눴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성경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죠. 뭐 국력이 약해져서 망했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 이 학식이 있고 또 이 어떤 뭐 명문가의 자제들은 이 바벨론 왕궁에 이 포로로 잡혀서 이 교육을 받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속사 안에서 보니까 상당한 도전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뭐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신들을 지탱해주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다 무너진 거죠. 또 뿐만 아니죠. 제가 이제 1장 나눌 때도 얘기했듯이 이 성전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땅에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땅, 그 문화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이 다니엘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어가지고 제사장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도 보고 그렇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방 땅에 이렇게 흩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겠는가 하는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녹록치 않았다고 했어요. 이들은 이제 자기 신앙에 적대적인 그런 이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들한테 졌잖아요. 자기 신들에게 굴복한 나라의 이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전쟁의 진신으로 이 바벨론 제국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또 얼마나 그 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장에서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을 이긴 뒤에 성전의 그릇을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전리품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무시하고 또 적대적이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살아가야 했던 환경이요, 굉장히 유혹과 미혹이 극심했던 환경이라고 했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기만 하면은 바벨론 제국의 발전된 문물, 그리고 풍성한 유산들을, 풍성한 이제 그 문명의 좋은 점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소년들에게 그 왕이 주는 음식을 주고,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쓸 것을 다 공급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들의 이름을 바꿔라. 너희가 섬기던 신을 이제 바벨론 신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기만 하면 그냥 이제 좀 절하는 거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절하는 거. 하나님께 절하던 거를 그냥 그 바벨론 신들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바벨론에서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지금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의식이 이 다니엘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만 보면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막 우호적이지 않죠. 뭐 이렇게 특별히 감사하게 또 박해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어떤 국가라든가 이 세상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 막 적대적이기까지 한 국가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더 이제 또 흔하게는 우리에게 은밀히 우리의 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시도들이나 이런 환경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이름이 바뀐 상태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바뀐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으면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권력과 신을 섬기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기가 쉬운 이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소년들의 이야기가 참 놀랍고 감동이 되죠.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시대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배교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1장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이름이 남은 사람이 4명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런데 이 4명의 이스라엘 소년들만이 어떻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여 살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신과 저 제국이 힘을 얻을 때 그 제국에게 충성하고, 때로는 그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일어날 때 또 그 제국을 바꿔서 충성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 충성을 다하면서 감수해야 되는 불편이나 고통이나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면은 그것조차도 감수하면서 살기로 이들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정말 힘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기도 하죠.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건재하고 성전이 건재한 상태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그 이방 땅에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마치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자신들이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했을 때 그 핵심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죠.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소년들이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 계시의 의미와 뜻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먼저 아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에요. 이 소년들. 근데 그래서 이 소년들이 이 계시를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완전히 생각과 지각이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환상, 이 계시의 내용과 뜻이 어떤 거였어요? 가장 먼저는 이 신상에 대한 계시였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은
사람들이 세운 제국과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이 큰 권세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 신상의 이 나라들이 뭐 하나님의 적국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이 순금인 머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에게 이 세상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 제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이 페르시아도 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던 거예요. 뭐냐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도 다시 짓도록 하는 은혜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상을 볼 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우상들의 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주 미워하시는 나라, 이렇게만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아래서 이런 제국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에 있어서 이 분명한 메시지가 어떤 거였어요? 이 신상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신상이 안에서부터 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죠. 뒤로 갈수록 약해지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 다리로 갈수록 진흙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허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고 해도, 고대 제국의 왕이 가졌던 권력만큼, 뭐, 오늘날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죠? 기껏 해봐야 뭐 5년, 8년 이렇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시대의 왕들은 어때요? 자기 평생 동안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국가들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더 센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어떤 국가들의 권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상도 보면은 첫 번째 이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한 국가인데 제국인데 그 뒤로 갈수록 그보다 못한 국가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신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들이 여러 제국들이 있지만은 그 제국들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국들은 무너지고 망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한때 어떤 나라나 권세나 제국들이 힘을 가졌다가 그 뒤로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뭐냐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융성하고 강대해 보여도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끝날 것처럼 안 보일지라도 이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를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년들이 아주 이 지혜를 가지는 게 뭡니까? 딱 생각을 한 거죠. 이 바벨론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의지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를 이 소년들이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계시를 듣고 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장이라든지 4장에 와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자신들을 억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억압하는 일들에 있어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권력들과 이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고 그 힘들에 자기 인생을 쌓아 올리려는 그런 유혹들을 수시로 겪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국가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 회사가 힘이 세니까 회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런 권력과 권세들이 막 나쁘고 뭐 하나님께서 결국에 무너뜨리실 망할 것들이다 이렇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영원한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다가 언젠가는 무너뜨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기반에 우리 삶을 세우다가는 그 권세가 무너지고 그 세력이 무너질 때 우리 삶도 같이 무너지고 우리도 같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에, 망하는 신상에 자기 인생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4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복 주고 그 백성들을 항상 돌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소년들이 이 계시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기반,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이 만약에 자기가 끝까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국가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라면은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역시도 이 뒤로는 다시는 국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현대에 와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이때 이스라엘이랑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진 국가나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아마 끊임없이 절망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이제 난 이스라엘 국가를 포기해야지,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이제 바벨론 백성이야, 바벨론 제국에 속했고 그 제국에서 먹고 사니까 난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의 모든 요구에 맞춰서 살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1장에서는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하지만은 우리 이제 3장에서는 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해요. 절하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바벨론의 요구에 맞춰서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소년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일에 있어서 절망하지도 않았고 이 바벨론의 억압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냐니까 이들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고 알았어요. 이걸 본 사람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이들은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라고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과 계시를 듣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바벨론 사람이라 여기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요, 저 신상에 속한 세상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다른 어떤 것에 기반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이 계시를 똑같이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우리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자꾸 우리가 신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는 어디의 회사원이야, 이렇게 자꾸 내 소속과 정체성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오로지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속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다니엘과 우리의 아주 이제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소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계획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거는 소망이에요, 소망.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소망에 기대어서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산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세워질 그 나라의 이 백성으로 자기를 여기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니까 이 다니엘은 앞으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성취되었다는 걸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 시대에도 보면은 잘못된 이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크게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다, 그런 천국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들은요, 정말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경을 통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특별히 교회를 뭔지가 모르니까,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소식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는
2025년에 와가지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얼마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오신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그 환상에 뭐예요? 이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부시잖아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근데 이제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살아있는 돌. 우리의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예수님 그 영화도 이렇게 보실 텐데, 뭐 제가 스포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잘 생각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뭐 어떻게 국가를 세우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국가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신 부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뭐 말할 수도 없고 참 이거 참 참. 아무튼 뭐냐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면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현실화되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결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에 오셨고 교회를 돌보고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나라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누리고 이 교회, 그 교회에 소속이 됨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실현도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한때 번성하다가 다 망했어요. 지금 있는 국가들도 영원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도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1000년 있었으니까 역사가 짧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보면 위태위태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이 지금까지 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냐니까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우신 그때도 세워졌고 지금도 생명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환상에서도 보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신상을 부순 다음에 전 세계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전 세계에 가득합니까? 했을 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남반구에도 있고 북반구에도 있어요.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사실 드물어요.
그 정도로 이 교회는 이 세상,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한 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전 세계에 가득한 나라,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실현됐는지 분명히 볼 수 있냐니까, 바로 이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쵸. 예수님의 이 말씀도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이 해하지도 못하고 괴롭히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그 나라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복을 빼앗기지도 않고 그 나라의 복을 유지할 것이다. 너 영원히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소망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교회에서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자신의 터전과 기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교인이다. 라는 정체성, 그 분명한 의지,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자신의 소속, 내가 교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교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소속된 단체라든지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공동체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리고 그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세력에 충성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회사에 속한 줄 아는 사람은 회사에 충성을 바칩니다. 자기가 국가에 속한 줄 아는 사람은 국가에 뭔가 마음을 바치기 마련인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권력에 자신이 속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세상에 두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절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권력의 아주 이제 잔인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뭐냐니까 여러분, 권력은 대체로 사람을 도구로 써요. 도구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는 이 다니엘을 선대하잖아요. 쓸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어때요? 나중에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주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 인생이 피었다. 이제 잘 됐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2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을 못 하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 없구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다 죽이라고.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필요할 때는 선대하지만은 필요 없을 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권세에 의존해서 산다라는 것은 항상 이 무자비한
잔인한 권력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의 이제 꾀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잘 간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을 의지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지금 2장에서 말 한마디로 다 죽게 생겼을 때 얼마나 크게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느부갓네살, 네 나를 죽일 줄이야. 근데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회사가 나중에 나를 버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 그 상사가 나중에 나를 이용해 먹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봅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연줄이나 힘을 의지해서 한번 서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신상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의 삶도 같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 국가 권력을 이제 의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을 마치 메시아처럼 생각하니까 이 정치에 과몰입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적대시합니다. 보면은 뭐 거의 사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사실 그 정치도 보면은 얼마나 그 지지자들을 배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지했던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그렇게 위합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봐요, 사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되게 존경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벽 기도 하실 때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지하시는 그 정치 집단을 보니까 전쟁을 더 원해요, 그 집단은. 얼마나 이게 제가 보면서 나중에 기도는 통일을 하는데 투표는 통일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저 미국의 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 될 때는 그 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에 이 법안을 하나 통과를 시켰는데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감세를 하면서 어떤 예산을 줄였냐니까 이제 서민들이 받아야 되는 의료보험 예산을 다 줄였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권력을 장악한 뒤에는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한 정치 세력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처럼 여겼던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라든 것들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신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신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분명한 증상이 있어요. 뭐냐니까 염려와 걱정이 항상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항상 가변적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주요 관심사는 그런 거지 않겠어요? 내가 내 돈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이나 어떤 뭐 경제 쪽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안전자산. 이게 뭐냐니까 가치가 지속적으로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전자산에 돈을 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게 뭐 미국의 국채라든가 뭐 그런 거인데 요즘에 이제 그것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금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저기가 안전하니까 저기로 바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 자산을 이렇게 보관해뒀는데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그 투자 매니저세요. 이걸 쫙 간파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고에 이렇게 돈을 가둬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가?
거기에는 동록도 쓸고 이 각종 이렇게 뭐 세균도 있고 해가지고 갉아먹고 그래서 항상 무너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상을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증상이 여기에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이유는 신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와 권력들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들과 신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불안감과 항상 염려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평안 가운데 잠드는가? 불안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가? 그랬을 때 그 증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미국의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참 저도 참 신기하기는 않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던 와중에 그 주에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고 그래서 많이 귀감이 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한 편 봤어요. 유튜브에 있길래 한 편 봤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그 미국 대선 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풍채도 아주 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 대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망하는 국가의 대통령을 세우는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폼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려다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좀 폼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수긍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그 강대한 국가에서의 목회자신데도 미국 어차피 세상 나라다. 망해가는 세상 나라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그 되게 놀라운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미국은 망해가는 배, 이 타이타닉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는 배의 선장을 뽑는 일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명정을 준비하는 거다.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 복음의 구명정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무 실감이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침몰하는 배에 자꾸 뭐 그 배의 제도가 어땠다거나 그 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거나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으면 좀 버틸 수 있다거나 결국에 죽을 거잖아요. 어디에 있으면 나중에 침몰할 것인가 이런 거 자꾸 고민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니까 복음의 구명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명정으로 주신 복음과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이 변하고 번성하는 듯 하다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이 낙담하고 어떤 사람이 분노합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 돈이나 자기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무너져가는 배에서 구명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배가 반드시 침몰할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가야지 좀 뒤늦게 침몰할지 어디 가야지 좀 이왕 죽는데 좀 편하게 죽을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구명정을 준비하고 세우고
가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때요? 자기 가진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배, 식물하는 배에 쌓아두겠습니까? 아니죠. 구명정에 쌓아둬야죠. 자기의 삶의 기반을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이 복음의 구명정, 교회에다가 세워야지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 교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교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반을 둘 때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이 주는 절망과 위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고, 저는 이제 뭐 때로는 공부도 가끔씩 합니다. 이 세상 뉴스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낙담이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몇 년 전에.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저는 뭐 투자도 안 했는데 투자도 안 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우리 애들 키울 길이 막막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다 제가 뭘 해야겠다 생각했냐면 이왕 잠이 안 오는 김에 설교 준비나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밀려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너무 화도 나고 낙담하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나한테 교회가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잤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낙담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일이 있거든 이 교회가 우리의 터전이라고 반드시 생각하세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로서 교회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 우리 삶을 지키고 복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자면 이 이스라엘 소년들 다니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가꾸고 지킬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소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소망만 해야 돼요. 뭐 그 나라를 위해서 살거나 뭐 그럴 건 없었어요. 소망해야 돼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 침몰하는 배에서 주시는 이 구명정을 지키고 가꾸고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뭐 백화점이나 서비스 센터 같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반이요. 영원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가꾸어 가야 돼요. 가꾸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라고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 삶의 기반이고 터전이라면 우리가 이 교회를 가꾸고 세워나갈 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복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반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 기반에 뿌리를 둔 우리가 우리 삶이 더 복되고 우리 삶이 더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의외로 그 투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가 결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뭐 오늘날 누가 어디 투자하면 100배 거둘 거라고 하면은 사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둔 삶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소중한 인생을, 소중한 삶을 저 무너질 신상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이 교회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기반과 소망을 교회에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우리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에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상이 주는 위압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터전으로서 교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신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견고한 터전과 우리 삶의 기반으로 주셨음을 신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열심이 저 신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한 향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터전으로서 교회를 주셨으니 아버지 이 교회 우리의 삶의 기반을 쌓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앞으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대고 살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삶의 목적과 정말 이 정력과 모든 힘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터전을 세우고 가꾸어가는 일에 우리 삶을 아버지 투자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의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여서 아버지 교회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라는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식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찬 같이 나눌 때 먼저 빵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가 먹을 영원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